요한일서 3장 16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사람은 보고 듣는 것을 따라서 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이 있죠. 부모의 유전을 받는다. 그래서 부모를 닮는다, 그런 말도 합니다. 전통, 그러면 계속 이어져 오는 일들을 전통이라고 합니다. 이런 동요도 있죠.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닮아간다. 배운 대로 본받는다. 부부도 오래 살면은 닮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본달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한다. 따라서 한다는 것이죠. 어린애들 이렇게 길러보면은 작은 애는 큰 애들 보고 하는 대로 행동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것을 따라서 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따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사랑을 알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사랑을 공급받아서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먼저는 깨끗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죄 사함 받았다, 용서함 받았다, 죄 그대로 놔두고 있는 채 그냥 새카만 그대로 사함 받았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셨다.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마음이 정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이 되어지고 선한 마음이 되어지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진 것을 느껴봅니다.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네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받들고 그리고 사랑한다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고 배워서가 아니고 그 본성적으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또 내가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 아닌가,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릇된 행동, 잘못된 행동, 하나님께 원치 않은 행동을 안 하려고 마음속에서 늘 애써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배워서 가르침을 받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서 마음이 정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표현을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죠. 예수님께 내가 진리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영접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여기에서도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졌다.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미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버렸다. 이르렀다. 도달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낳아서 키우게 되면 자녀들이 형제인 것을 알아보고, 형제는 서로 이렇게 어려울 때 보면은 힘을 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교육을 받고 특별한 어떤 가르침을 받아서가 아니고,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리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같이 생활하면서 허물을 보고 또 부족한 것을 보고 그리해서 못마땅한 것이 혹 생길 수도 있기는 하지만은 구원받았다 하면은 구원받은 그 자체 하나로만으로도 어떻습니까? 사랑스럽고 사랑이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난번에 사랑의 그 크기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넓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길이가 있다. 돈도 10원짜리부터 5만 원짜리까지. 돈은 돈인데 그 분량이 다르잖아요. 10,0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그런 것처럼 사랑도 많은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목숨을 다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목숨을 내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이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그런데 사랑은 저는
가장 큰 사랑은 용서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사랑은 뭡니까? 시작이 뭐예요? 용서잖아요. 죄 사함이잖아요. 그래서 용서가 어쩌면은 사랑의 시작이고 가장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기에서도 불쌍히 여기며 인자하게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용서하는 것도 어떻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그러니까 사랑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고, 용서도 내가 너희를 뭐예요?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용서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다.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서가 왜 필요한가? 실수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형제하면서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잘못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 없다. 허물 없는 사람 없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고 잘못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서가 항상 필요하다는 것이죠.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 없다. 맞습니까? 왜? 잘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용서함으로 서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진다. 용서하지 못하면 함께 할 수 없다. 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어지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끝에는 누구만 남느냐? 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같으면은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면 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용서 이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그 시민에 관해서 뮤지컬 봤잖아요. 손양호 목사 나오는 뮤지컬이었잖아요. 그 뮤지컬 제목이 아십니까? 용서를 넘어서 사랑을. 용서로 끝나버리면 의미 없다. 용서하고 그 이후에 사랑을 더하는 것이다. 그래서 손동인가요? 막내딸. 그 오빠 둘을 죽인 그 원수를 아버지는 용서했는데 그 딸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 용서해야 한다, 용서를 강요하니까는 용서까지는 되는데 이제 사랑을 하라고 하니까 사랑이 안 된다라고. 그러나 손양호 목사는 그들을 용서하고 양자 삼아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목사로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용서가 어쩌면 사랑 중에 제일 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은 많은 물질로 도움은 줄 수 있지만은 물질로 도움을 주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용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르신들 옛날에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라고요. 떡 하나 더 줄 수는 있는데 미움은 버리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미움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버리지 못하면서 떡은 하나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움을 가지고 사는 것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즐거워요? 재미있어요? 미움을 가지고 사는 것 자신에게 하나도 유익 없습니다. 조금도 도움되는 것 아닙니다. 어쩌면은 가장 자기에게 해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미운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가장 정신적으로 마음이 평안 없고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해치는 것이 미움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버리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움 버리는데 돈 안 들더라고요. 쓰레기는 버리는데 돈 들어갑니다. 그냥 못 버립니다. 쓰레기 봉투를 하든지 아니면 쓰레기 차를 불러서 버리든지. 쓰레기는 버리는데 돈 들지만은 용서를 버리는 데는, 미움을 버리는 데는 이건 돈 안 듭니다. 그런데도 못 버리는 거예요. 안 버리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러니까 누가 그럴까요? 내가 그럴까요? 어쩌면 나는 버리고 싶어. 그런 마음 안 품고 싶어. 안 가지고 있고 싶어. 근데 누가요? 사단은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지 않냐? 너 이마만큼 손해를 받고, 너 괴로움 받고,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지 않냐?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버려? 아깝게? 누가? 사단이. 근데 하나님은 버리라고 가지고 있으라고요. 하나님은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걸 꽁꽁 묶어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다가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라고요? 용서하라고 합니다. 이 시간 혹 마음속에 부부가 됐든 부모가 됐든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회사 동료가 됐든 어떤 사람이든 미운 마음 가지고 혹 남아있었던 거 있으면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돈 안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주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관계를 좀 찾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저 얼굴 쳐다보지 말고 말씀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말씀을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본이 되었으면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로 신약성경 330페이지입니다. 뒤쪽 부분에 있죠. 이 장 7절로 8절 말씀. 혹 못 찾으셨으면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길게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가리켜서 여기에서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서신을 이 세 명이서 함께 기록해서 보내주었기 때문에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어떻게 사랑했는가?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젖을 가진 어머니가 자식을 기름과 같이 했다. 근데 두 가지였죠. 하나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사랑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복음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는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그러니까 복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육신적으로도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가 겸해져야 된다. 세상에 살면서 목숨을 다하는 사랑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 같으면 이것은 그 사랑 하나만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사랑한다라고 하고 또 보이는 육신적인 사랑이 없다 같으면 그것도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으로만 서로 주고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물질은 육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다 별것 아니다. 이렇게 뭐 신령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만 만난 것이지.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과 함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야 한다. 뭐 억지로 강제로 뭐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 본문에 읽었은 것 같이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그 말은 뭐 말입니까? 당연하고 합당하고 정당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목숨 주기를 즐겨함이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지만 행하는 거죠. 사랑은 이러한 것이다. 배운 대로, 받은 대로, 듣는 대로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랑의 그 마음, 그 표현을 느껴볼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은 3장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이제 헤어져 있었죠. 함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굴을 못 보는 상황입니다. 6절에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에 섰습니다. 이들은 헤어져 있으면서 항상 궁금한 것이었죠.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항상 그것이 궁금했죠. 그 소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 있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첫 번째는 뭘까요? 그리워한다. 보고 싶어 한다.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뭔가 주고 싶어 한다. 이것이 사랑의 특징이다.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흘러나오는, 넘치는 사랑이다. 보고 싶어 한다. 그리워한다. 사모한다.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뭔가를 베풀고 주고 섬기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가 늘 행복하기를, 그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는 금방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모이기가 좀 어렵잖아요. 우리는 수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마스크 착용하고 최대한 거리두기 하고 이렇게 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여장년부 이 교재 비대면을 하고 있는데요. 얼굴은 보기는 보는데 좀 속이 안 시원하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뭐가 좀 막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에라 모르겠다. 우리 족길이라도 좀 모이자. 그래가지고 뭐 둘레길도 하고 봉화산도 가고 뭐가 점심 먹은 데는 못 봤는데 점심도 먹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랑은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만나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안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고 싶을까요? 함께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만날까봐 겁나죠. 그죠? 만나면 가시방석이 돼가지고 빨리 볼까 봐서, 부딪힐까 봐서, 눈 부딪힐까 봐서 얼른 고개 돌리고 떠나고 싶죠. 이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그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이 사도 바울과는 그렇게 서로 간절히 어떤 거예요?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안부가 묻고 싶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주님 사랑과 은혜 안에 기쁘게 감사하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항상 마음에 뭐예요?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잘 지키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게 듣는 그 마음이, 자, 마음 표현이 참 잘 되어져 있습니다. 7절 말씀.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공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과 그 함께하는 자들도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예부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궁핍한,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상태에 있었으면서도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니까 위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기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궁핍과 환난이 이게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생활을 해보잖아요. 가끔 느껴보잖아요. 내 처지가 형편과 어려운데 어떤 기쁜 소식이 오니까는 그냥 그 어려움이 아무 어려움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거 느껴보잖아요. 아마 얘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구절에서 표현이 됩니다만 10년 먹은 그 채증이 내려간 것 같은, 아니면은 내린 이가 빠져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는가. 그 다음 구절에서 더 크게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들이 주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세움을 입어버린 거예요. 환난도 핍박도 이겨지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굳게 섰다, 세워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딱 들으니까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애타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애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딱 들어보니까는 뭐라고요? 이제는 살리라. 무슨 표현입니까? 이제 한숨 놓았다. 이제 안심된다. 이제야 내가 마음이 놓인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 마음이 다 놓이는 거예요. 이제 근심 걱정이 다 물러나고 떠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냥 날아갈 것 같은 살만 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했냐 그 말이에요. 군대 간 아들이 있는데 그 군대가 어려운 부대인데 훈련도 강하고 그 위험한 군대인데 입대한 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부모라 할 것 같으면은 그 자식으로 인해서 잠이 오겠습니까? 밤낮 근심하고 걱정하고 궁금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살아는 있는가, 굶지는 않는가. 그런데 이제 전화 통화가 허락되어져 가지고 전화 통화를 한 거예요. 목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영상 통화를 한 거예요. 보니까 얼굴도 좋아, 건강해 보여. 그리고 훈련 잘 받고 지금은 편하다고 그래. 그러면은 이제 부모 마음이 여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제야 살리라, 그런 마음 될 것 아닙니까? 같은 맥락으로 느껴볼 수 있는 것이 야곱과 요셉이죠. 야곱은 아버지이고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 막내로 내려갈수록,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자식들을 더 사랑한가 보더라고요. 노년에 늦둥이를 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많이 주변에 오면은 아끼고 사랑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11번째 아들입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증거까지 가지고 있어. 죽어버렸다는 거. 피 묻은 옷까지도. 그러니까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그 아들이 수십 년 후에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 만나지 못한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죽음으로 슬퍼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으로 지냈는데 그 아들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이건 표현이 더 심하죠. 이제는 널 보았으니 이제는 죽어도 가하다. 죽어도 좋겠다. 나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걸 보게 되십니다. 만나는 걸 보고 만남으로써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그런데 만나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다. 그건 우리는 돌이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그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다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만나고 싶은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가족 찾기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프로그램 보면은 헤어진 지 오래된 사람, 마음속에만 두고 있는 사람 자꾸 찾아서 찾아준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저도 찾아보라고 하면은 찾아준다고 하면 찾아볼 사람 있는 것 같아. 어려서 같이 지냈던 사람들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얼마만큼 바뀌었을까? 얼마만큼 변했을까? 살아있을까? 그런 사람들 없습니까? 있잖아요. 초등학교 동창들이라든지 어려서 한 집에 살았다든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이 그리움이고 근본적인 사랑의 마음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이처럼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빌레몬서를 볼랍니다. 빌레몬서 찾을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한 장밖에 안 됩니다. 사도 바울 서신인데요.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한 장밖에 안 됩니다. 한 장씩 넘겨야지 두 장씩 넘기면 그냥 따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나는 네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그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오네시모에 관한 부탁입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함께 동역하는 일하는 사원으로 두고 싶다. 그런데 네 허락이 없이는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다. 내가 임의로 할 수 있지만은 네 허락을 받고 싶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보내면서 나는 네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부탁한 그 말을 분명히 들어줄 것이다. 들어줄 뿐만 아니라 네가 나의 말보다 뭐라고요? 더 행할 줄을 안다. 얼마나 신실한 서로 믿는 관계의 말인가. 들어줄까 말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편이 들어줄까? 아마 들어줄 거야.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확신한다. 더 나아가서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한 것보다 너는 더해서 행할 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인과 종 관계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빌레몬은 주인인데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잘못한 죄인이 됐습니다. 그리해서 오네시모는 감옥에 간 것이죠. 그래서 그 옥중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되집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표현할 때에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요,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그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잘못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빌레몬에게 불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표현되기를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가 그 오네시모는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만 복음으로 나아준 자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육신의 상전에게도 이제는 뭐든 사람이 됐어요? 유익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육신의 상전에게도 그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오네시모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게 되냐면은 그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나의 신복이다. 신복. 뭐 어느 상황으로는 가슴과 배를 가리켜서 신복이라고 하죠. 그 안에 품고 있는 내용으로 본다 같으면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반드시 꼭 뭐라고요? 있어야 될 사람. 자기에게 꼭 뭐예요?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신복이라는 거죠. 그들의 관계는 그냥 보통 인간관계 이런 친한 관계가 아닌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종에서 뛰어나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에 볼게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어떻습니까? 변하잖아요. 관계가 바뀌잖아요. 종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라고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종은 이때 당시 종은 노예잖아요. 물건이에요, 물건.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죠. 아무렇게나 시키는 대로, 부리는 대로 주인의 뜻을 따라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할 그런 신분에서 사랑하는 자로 둘 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바뀌어질까요? 무엇 때문에? 그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사랑이 그 마음을 바꿔놓은 것이죠. 그 사람을 바꿔놓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별것 아닌 것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죠. 이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떼어 나를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성도들과 이 사도 바울의 관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때 당시에는 눈을 빼어줄 수 없었겠죠. 그런 의술이 안 되니까. 지금은 눈 빼어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느꼈다는 것이죠.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눈이라도 빼서 주었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에게 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교만해질까 봐서 가시를 주었습니다. 그 가시는 사단의 사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 가시로 인해서 힘드니까 그걸 떠나기를 3번씩이나 사도 바울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시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잖아요. 3번씩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께 너를 이렇게 약하게 해놓은 것은 내 능력을 너를 통해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답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14권을 서신서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학문도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에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학문도 있죠. 그런데 서신서를 기록한 그 뒤에를 보면은 대필로 기록한 서신서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친필로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친필로 기록했는데 내 손으로 글을 적게 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러니까 이런 그 장면으로 봐서, 내용으로 봐서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았다, 눈에 가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더라도 크게 써야 되고, 자기가 못 쓰는 것은 이제는 부탁을 해서 대필로 쓰고, 꼭 필요한 서신서는 자기가 친필로 기록을 하고, 그런 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보고 마음이 그 어려움을 보고 할 수만 있으면 뭐라고요? 눈이라도 빼어서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 간에 복음을 위한 함께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진지하고 컸는가. 이러한 사랑을 서로 확인하고 느끼고 나누게 될 때 그들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을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만남이 얼마나 즐겁고 좋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립고, 그것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리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렵니다.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지 않았다 한다 할지라도 저보다는 나았겠죠. 이렇게 교회 안에 성도들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막 깔아 뭉개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그런데 우리 자신들은 얼마나 그리 하는가 볼 때 우리는 그보다도 고린도 교회 성도보다도 못한 것이 더 많습니다. 솔직히 이야기 든다 같습니다. 7장 3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에도 말했잖냐. 너희를 우리 마음에 있어. 마음에 두고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동고 동락을 하고 있다 합니다. 동사 동생이 되겠죠.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변과 지식은 풍족한 교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분쟁, 육신에 속했고 성장하지 못했고 성령의 역사함을 알지 못했고 또 성적으로 문란했고 무분별했고 분별력이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다. 사도 바울과의 그 관계는 불신이 컸습니다. 사도 바울을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 자신을 변명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6절에 보면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은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죠. 괴계는 남을 속이는 간사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경한 자가 되어져서 남을 속이는 간사한 그 죄로 그걸로 이 사도 바울을 속이면서 뭔가 취해 먹었다는 거예요. 갈취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성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불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보면 심지어는 네가 사도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다른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죠. 너희들에게는 내가 사도다. 그렇게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 불구하고도 고린도후서 12장 15절은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면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받겠느냐. 얼마나 애타는 마음입니까? 응?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크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기뻐한다. 너희들 기뻐한다. 뿐만 아니라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재물과 내 목숨까지 다 허비하느니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오해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싫어하고 욕하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아낌없이 재물을 허비하고 자신까지 허비할 정도로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신뢰가 되어져서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마땅하고 당연한 거고 싫어하는 자들까지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두고 나의 기준을 두고 나의 감정을 기준을 두고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말씀에 비춰볼 적에 부족함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거 당연하고 왜? 쥐가 먼저 날 미워했으니까. 욕하는 거 당연하고 쥐가 나를 욕했으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 당연하고 쥐가 싫어했으니까.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으로부터는 사람의 기준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싫어할지라도, 미워할지라도, 가까이 아니할지라도, 비방할지라도 그는 동일한 주님의 마음으로 아낌없이 물질과 자신까지도 허비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까지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받겠느냐. 그건 옳은 것이 아니다. 그들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옳은 마음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주님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와 복음 전한 동역과도 마찬가지지만은 개인과 개인 관계도 그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16장 4절에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가는 아내입니다. 부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이건 쉬운 것 아니죠. 그죠? 문자적으로는 읽을 때는 쉬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 육신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을 때는 좋죠. 조금만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고 자존심이 상하면 금방 바뀝니다. 180도로 바뀝니다. 어제 그 사람이 아닌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안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면 예바브로 디도가 있습니다. 그는 죽을 병이 들었죠.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함께하는 자들의 많은 근심, 염려를 들으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병들어 있을 때도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육체적인 것이죠.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우선이었어요? 주님이 우선이었어요? 주님이 우선이었습니다. 먼저였습니다. 목숨까지도. 우리도 물질도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어떤 생각을 가느냐? 낯쓰기도 부족한데. 맞습니까? 낯쓸 것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누가 우선이에요? 내가 우선이에요.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뭐 없는 사람 없겠지만 나 먹기에도 부족한데. 이건 주님 앞에 옳은 마음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억지 아닙니다. 억지 아니에요. 먼저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주님은 먼저 주님을 우선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선으로 되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을 제일 말단에 두고 있으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일 뭐예요? 우대 받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나는 제일 우대 받으면서 주님은 제일 말단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나 먹을 것도 부족한데, 내 아내 먹일 것도 부족한데, 내 자녀들 먹일 것도 부족한데
주님 드릴 것이 뭐가 있어요? 없다고 하는 것이죠. 평생 없습니다. 평생 부족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아내 모닝 타주고 사주었는데 좀 형편되지면은 이제 좋은 걸 바꿔줘야죠. 그죠? 네. 그러니까 계속 커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18평짜리 아파트도 크다고 만족하다 그러는데 좀 살다 보니까 부족해. 30평짜리 샀어. 부족해. 50평짜리. 50평짜리 사고 살면서도 내 쓸 것도 내 입을 것도 내 가진 것도 좀 부족한데 주님 드릴 것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누가 우선이었습니까? 주님이 우선이었습니다. 어쩌면 형제 자매가 나보다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신약성경 318쪽이 되겠습니다. 318쪽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이건 두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까지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죠. 주님과.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리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삶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분이 아니죠. 그러면 21절 말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거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살고 계시는 분이 지금 누구냐면은 주님이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살고 있는 분. 그래서 인간적으로도 부부간에 정말 사랑한다 같으면은 아내의 마음속에 남편이 살고 있어야 되고 남편의 마음속에 누가 살고 있어야 돼요? 아내가 살고 있어야 맞습니다. 그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 살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살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계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는 주님을 위하여 있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사랑을 입은 자들이 따라서 하는 것이다. 배워서 하는 것이다. 보고 하는 것이다. 들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받아서 하는 것이다.
막 구두로 입으로 막 뭐 이러냐 콩이냐 팥이냐 막 이것이 원래 그런데 네가 잘하는 내가 잘못한 이것이 사랑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서열을 정하는 것입니다. 희비를 가리는 것입니다. 서열을 정한다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재보는 거예요.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많이 한가? 재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알면은 내가 더 크다. 내가 좀 소율이 높다. 앞으로는 까부지 마라.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들어가면 대부분 보이지 않게 서열을 정한답니다. 누가 더 힘이 센가?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누구한테, 성도들한테 이름 얻고 명예 얻고 한 자리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곧 교회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렵지 않게 본받으라, 보고 배운대로 행하라 말이 많지만은 그냥 쉽게 따라서 한다. 우리도 따라서 했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